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주의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늘 제가 너무나도 많이 사역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없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이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고, 아니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한 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승리, 어떻게 하면 영적인 구원을 온전히 받는가가 오늘서부터 약간 2, 3편의 시리즈로 단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충주에 일본을 가느냐고 제 사촌 동생이 침례교단에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저보다 한 10년 먼저 출발을 했는데, 어떻건 간에 이렇게 그 동생 따라 와서 한번 금요일 날 집회를 한번 끌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와서 집회를 한번 끌고 가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딴 건 다 촬영을 하는데 충주에서 통성하는 기도하는 모습은 촬영을 앞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하고 또 하지도 않고. 왜? 제가 봐도 약간 이단 같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말이야, 그걸 막 찍어가지고서니 막 전국에다 돌려버린 거야. 왜?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윤 목사가 자기는 흰돌산에서 윤석전 목사네 기도원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더 센 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니 막 이것을 갖다가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나도 그래, 나도 안 찍은 걸 갖다가 그냥 찍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어떡하냐니까 이렇게 막 살아서 막 그냥 뭐랄까 역동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늘 시간만 있으면 신돌산에 가서 거기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여기는 뭐 그냥 거기는 목회자들 모여서 해도 이렇게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너무나 세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은혜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동영상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저기 1박 2일을 하는 게 약간 약해가지고 다음 달서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2박 3일로 돼요. 그래서 3일에 도전해가지고 금토는 똑같이 가요. 그런데 토요일 오후서부터 3시서부터 그 이튿날 9시까지 밤새 막 몇십 명이 막 그냥 부르짖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그래서 밤새 여러 명이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처를 이렇게 그걸 이렇게 11월 둘째 주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 10시에는 또 이제 일반 예배 보고를 하고서니 집으로 올 수가 있게. 그래서 완전히 그 뭐랄까 3일의 그 무한 도전, 그 막 돌격대가 막 저기 하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이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실상은 세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수없이 이 육적으로만 이것을 우리는 받아가며 살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것을 이긴다는 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조금 해서 이게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죠? 수없이 지금 이 복음, 이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이 모든 해방이 되는 비법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가요. 첫째, 회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주님과 간절한 마가복음 9장 29절처럼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거룩한 삶과 영적인 전쟁, 이 두 가지 양짝이 바퀴로 말하면 그 기차의 두 바퀴처럼 이렇게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능력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7장 6장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좌우하고. 그러니까 뭐죠? 말씀만 좋다고 하고서니 말씀만 읽으면 뭐가 돼? 밥을 할 때 그냥 물을 넣고 이렇게 불을 지펴서 따끈하게 해서 이 돌솥밥이든지 아니면 압력밥통에다 착 해가지고서니 딱 떠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생쌀을 먹는 거야. 말씀만 먹으면. 그리고 또 성령만 저기 하면 뭐가 돼? 부풀기만 하고 이게 이 밑에 뿌리가 없어. 이게 뭐야? 말씀과 성령을 좌우하고 말씀 밑에 성령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듯이 주님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서부터 잘 이것을 들으면 왜 전부 다가 어떤 분들은 저하고 특별 상담을 해가지고 해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설교 중에 이 해답이 다 나가요. 이 설교 중에. 자, 우리는 왜 이토록 그러면 봐요.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은 산선상에서 출발을 한다면 똑같은 운명에서 똑같이 살아나가야 하고 노력한 대로 앞장서야 해요. 근데 이 세상에도 얘기하잖아. 금수저가 있고 은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고. 하고 옛날 말에 뭐냐? 사주 팔자는 못 속여. 뭐죠? 자기가 타고난 그 운명적인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이 운명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방이 된다고 하는데, 해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헌법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헌법이 해방이 된다고 하지만 뭐가냐면 이 구체적인 일반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어. 이 밑에 법까지 지켰을 때 해방이 되는 거지, 밑에 법은 하위법을 안 지키고 위에 그냥 해방된다는 선언론적인 것만 갖고 해방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출애굽기 37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요, 특성이. 근데 죄를 용서하기는 하되 그 죄를 3, 4대에 내려놓는다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느냐면 마음이 화판 자라고 했어. 하고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봐도 하나님이라면 이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시편 42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냥 헐떡이듯이 주님을 바라보고 막 그냥 주님을 앙모하는 그 마음이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릴 정도라고 하면서 막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수없이 지금 종교를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신약도 뭐지요? 너와 내가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종교적인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뭐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와서 물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내가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체 구약 신약 전체를 압축을 시켜서 하나로 단위 만든다면 뭐가 나온다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 계명 또한 그러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야.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가 되자고 하고 부부처럼 하나가 되자고 하고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자고 했지. 근데 이것이 됐을 때 저주가 다 풀린다는 거야. 왜?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를,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날 때쯤 시간 봐가지고 그때쯤 와서 상담이나 하려고 이제 예배는 싫으니까. 근데 지금 예배 중에 임재의 기름 부음이 지금 쫙 흐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지금 성령님이 각기 지금 자세, 마음의 중심의 자세를 보면 지금 만지고 계셔. 요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요렇게 갖다 때리고. 막 어떤 분은 제가 여기서 봐도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막 그냥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죄를 졌겠어. 그랬더니 그냥 닭똥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이 왜 그게 안 이쁘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근데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께서도 그 바세바를 범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 가정에 칼바람, 막 그냥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막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저주가 그 가정에 용서는 받았는데 나타나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그것은 구약이잖아요. 신약에는 그렇지 않죠. 구약 속에서 또 하나를 봅니까?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19절에는 인간이 죄를 졌음에 하나님께서 내린 기본적인 저주지요. 첫째, 여자는 임신하는 그 고통을 따려야 하고, 남편은 너를 갈망하나, 이게 제가 최근에는 요새 이 성경 원어에서만 이렇게 지금 한번 빼봤어요. 이것이 성경마다 약간씩은 해석이 다른, 제가 저나 여러분이 원 성경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곧자기로서 뺐는데, 남편은 너를 갈망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는 원초적으로,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저주가 풀려가지고 이제 여자가 세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고향에 최근에 제가 한번 내려가 봤어요. 저희 삼촌들이 한 4분이 계셨는데 한 동네 한 가정에도 부인을 하나 둘 놔도 그냥 꼼짝 못하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 맞아 죽지요. 왜냐하면 저주가 그만큼 풀린 거야. 여자의 저주가. 그 다음에 임신해서 여자들은 이 신발을 다시 신을까 하면서 그 신을 이렇게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일반적인 이 저주가 풀렸어요. 근데 남자에게는 주님이 그럽니다. 너는 사는 동안에 수고를 하고 수고를 하여 그 땅의 것을 먹을 것인데,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은 내게 자라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게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의 저주로.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이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뭐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되죠. 그래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이 축복이.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0의 8 정도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뛰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죽음이 오는 거고, 10의 2 정도는 너무 많아갖고 그걸 갖고 즐기다가 그 세상 것을 즐기다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이 다가오죠. 대부분에. 네 얼굴은 땀을 흘려야 하고 네가 빵을 먹을 것이다. 땀을 흘리지 않고 그리고 너는 참으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유한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야. 모아서 병들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그래서 이 병들어서 죽어야 할 이 생명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병드는 걸 뭐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으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 이게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의 저주를 졌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야? 나는 그 저주를 안 질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자, 종교인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들어오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구약 속에서도 신약 속에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2장에 한 사건이 나오죠.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것에 해서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러죠. 소자야, 네가 뭐라죠? 원어에는 그렇게, 아들아 내 죄를 용서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난하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저가 무걸래 용서를 한다고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마음을 아시고 너희들과 어찌하여 그러면 너희가 죄가 용서되었다는 거하고 나서서 걸으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느냐. 왜? 그러면서 이 죄와 병은 동전의 양면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가 용서가 되면 병이 낫고, 죄가 용서가 되면 가난이 낫고, 죄가 용서가 되면 집안에 그 쓴 뿌리가 나가고, 죄가 용서가 되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죄의 대가로 이러한 것이 아까 얘기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됐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현대인들에게 이런 것을 세상 속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싫던 어떤 때는 한없이 괴롭고 한없이 아멘하기가 싫은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에 이 38년 동안 그 물이 동할 때 사람들은 막 뛰어들어가서 막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가 됐다고 해요. 근데 늘 뛰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먼저 사람들이 뛰어가고 오죽하면 38년 동안 묶여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한 날 오셔서 네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안식일 날 그랬는데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후에 예수와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려라. 죄를 졌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렇게 이게 부모가 죄를 졌던, 할아버지가 죄를 졌던, 정조 할아버지가 죄를 졌던, 네가 죄를 졌던, 죄는 3, 4대 플러스 내의 죄까지 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된다 이거죠. 구약속에서만 이렇게 된, 하나님의 저희가 아니라 신약, 이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는 하되 그 죄를 3, 4대, 그러니까 뭐야? 가면 아주 그냥 없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 큰일 났네. 근데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줘. 제가 보니까 이게 충성을 많이 하면 이제 뭐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뭐야?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감동할 정도로 충성을 해야만. 그러면 뭐야? 옛날 죄가 할아버지 때 아버지 죄부터 막 이게 복식 부르기식이로다니 이게 막 빠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신약 속에서 또한 사건이 나옵니다. 병이 들으면 신약 속에서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공식 문서입니다. 야고보서가 회장인데, 너는 병든 자가 여러분 중에 누가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를 부르십시오. 장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올리브의 기름을 그에게 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하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겁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어도 그가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아픈 사람이 생기면 병원을 빨리 갈 것이라고 쓴 게 아니라 장로, 뭐죠? 교회의 지도자,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면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불러서, 아니면 능력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을 불러서 세게 기도를 하면서 그다음에 기도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는 실질적으로 그 사역을 제가 최근에는 안 하는데 도유 사역이라고 이것을 옛날에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칠하면서 이렇게 저기를 해도 되고, 근데 어떻건 간에 이렇게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 병하고 죄하고 일치가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 나는 그럼 병이 아니라 지금 집안 문제 아니면 돈 문제 뚫에 왔는데 목사님은 왜 정신없이 자꾸 지금 병 얘기만 하느냐고 하는데 똑같아요. 치유 방법이. 돈을 치유하는 거나
병을 치유하는 거나 애 문제를 치유하는 거나 가정 문제를 왜?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 영이 떠난다 이거죠. 여러분을 눌리고, 지금 아까 뭐야?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가 돼. 뭐야? 내가 원치 않는 지금 거기에 갇혀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돈도 그렇잖아요. 마음껏 쓰고 싶은데 막 못 쓰면 이게 뭐야? 맨날 그냥 뭐 평생을 그냥 돈 저기만 하고. 그런데 그것이 여유 있게 많이 저기 와가지고 내가 오히려 남을 나눠주고 충분히 쓰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은 하고 또 일 안 하고 수없이 이 하고 싶은 일들을 전부 다가 마음껏 못하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은 자기가 원치 못하는 이 모든 병, 누구 아프고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인데 한 열흘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아픈 것을 계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꿈속에서 이게 무슨 꿈인가 했는데 현실적으로 며칠 전에 똑같이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사람이 뭐 아무리 진짜 저기에도 누가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끔 한순간에 부끄러워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 안에서 다 풀어진다? 주님 나라 안에서 이것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고 또한 뭡니까? 이 풀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풀어지는 사역을 하는 담당자로 우리를 모두가 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시편 61장에도 같은 나오는 얘기인데, 주의 영이 임하면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전도를 막연하게 교회를 오세요 등록만 시키면 교회를 나는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요 교인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한국도 유럽식으로 지금 막 주저앉고 있어. 왜? 교회에 아무 좋은 게 없어. 하고 또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도자서부터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세상 게 많이, 나보다 못한 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은, 우리나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은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새로 인침을 받고 새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어떤 사역을 하느냐면 보편적인 이 종교 활동을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게 뭐죠? 지금 제가 여기 한국은 뭐 다들 교회 다니고 다들 뭐 천주교 아니면 개신교 아니면 뭐 다들 믿던데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변화가 없다면 지금 복음 안에 들어갔들 못한 거야. 복음 안에는 인생이 180도로 가치관과 목표와 기준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왜? 지금 이 세상은 뭐니 해도 뭐니라고 막 정 없이 막 그냥 한없이 모두가 다 열심히 돈 버는 데다가 다 아주 명예 권력을 갖고 모든 걸 출세하는 데다가 다 관심을 갖는 거야.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난 진짜 복음의 사람은 어떡할까요? 저도 돈을 지금도 벌려면 나가서 벌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라는 걸 알아진 거야. 이 땅은 반드시 끝난다. 내가 끝나는 그 순간에 이 땅에 무엇을 심었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번에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한 10년 전에 기도원을 세울 때 양재동에 가서 제가 밤나무, 감나무, 적 붙인 걸 이걸 사가지고서니 한 몇십 개를 심었어요. 그랬는데 감은 다 얼어 죽었고 지금 저기 우물가 옆에 밤나무가 있는데 쫙 벌어져 가지고 참 싫어 가지고서니 막 밤을 막 때가 되게 막 쏟아내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도 못 주워서 다 주워 갔디야. 또 심은 사람은 저긴데.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안 심었어 봐. 나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금 성령의 씨를 반드시 뿌려야 돼요. 육체의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것을 가져요. 오늘도 지금 국회에서 이정현 대표하고
저기 박누기야. 그 이정 저기는 너무나 막 싸우니까 금식을 한다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박누기야 그분은 그러되 웃긴다고 금식을 한다고. 같은 지도자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막 자기가 금식하며 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비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복음은요 이 세상 속에서는 한없이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야. 나의 모든 걸 잃어도 이 복음만큼은 잃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안에 영생도 있고 그 안에 주님과 동행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를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어저께 전번에 꼼짝을 못하게 왜 만들었겠어요? 너 알으라는 거야. 네가 아무리 능력사역을 하고 아무리 저기라도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뭐 돈을 갖는다 하더라도 너는 한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는 이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지금 이 땅은 한순간에 생명도 금방 걷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한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것도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거고 안 바뀔 것 같지? 근데 왜 주님은 저한테만 그러고 여러분한테는 손을 안 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야 모든 것이 이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육으로 돌아가요. 본능적으로 육에 충족을 하려고 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없이 나를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한없이. 오면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그래도 세간에 가장 능력사역을 했다고 하면 캐서린 쿨만하고 베닌이었을 겁니다. 지금 변질이 됐다고 남들이 다 사실은 손가락질을 하지만 어떻건 간에 한때 하나님이 쓴 건 맞아요. 근데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죽을 때까지, 내가 죽는 때까지 갖고 가야죠. 하고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없이 마귀는 이 땅에 육의 욕망을 채우는데 그 가치관에다 막 관심을 주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 땅의 그 무엇도 이 세상에 그 가장 이 세상에서 잘하는 그 무엇을 예를 들어서 피겨 스케이팅을 최고로 한다든지 달리기를 최고로 한다든지 럭비를 최고로 한다든지 축구를 최고로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이거야. 근데 이 세상은 열광을 해. 근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걸 갖는다 하더라도 그 결말의 마지막 날에 뭐가 되겠느냐 이거야.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을 다 가면 그 앞에 간판이 하나 있대. 뭐라고? 이곳에 온 자들이여 희망을 버릴지어다. 안 그럴 것 같지요? 소금을 치듯이 영원히 불구덩이다 집어넣는 게 안 그럴 것 같지요? 근데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세요. 입증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여기서 왜 자꾸 계속해서 여러분을 성령 체험을 하기 시키냐면 성령 체험이 우리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저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목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한없이 긍휼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위해서 내 이득을 구하지 않고 내 생명으로 남을 살리는. 근데 이것이 그냥 절대 되들 않는다니까요. 주님 안에서 다스림을 당하여 풀무불에 들어가지야, 도가니에 들어가지야, 나의 옛사람 육이 한없이 깨져지야 그때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중가요도 약간 진리는 있더라고. 옛날에 이렇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막 이렇게 노래가 있더라고, 대중가요. 근데 진짜 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깨지고 한없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한없이 녹은 사람이 그때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 외에 지금 세상적인 것은 그 욕망적인 사랑이에요. 뭐 사랑이 몇 가지가 있죠? 친구 간의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스톨게 사랑이라고 하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고,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게 사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그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파워. 쉽게 얘기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내 생명을 내놓음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 남을 돕는 거예요. 이 제자는 이게 내가 주님과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이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 거야. 능력은 귀신도 나타나요, 사실은. 근데 능력도 나타나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 이거죠. 왜? 주님의 나라는 주님을 닮았다면, 주님이 생명 안에 있다면 반드시 주님이, 그래서 내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나온다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주고 지금 이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무서울 정도로 묶여 있어요, 사실은. 영의 세계를 보면 뭐 이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했어. 지금 다 끝났어요. 무서울 정도로 묶여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인저 눈이 뜨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막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소린다 했더니, 제가 4년 전이구나. 4년 전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데 막 제가 귀를 파는 거야. 귀를 파는데 쓰레기가 막 그냥 이만큼 산더미처럼 나오는 거예요, 귀에서. 근데 약간 덜 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그날 끝났어. 그래서 깨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하, 인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저 나름대로는 성령 사역자라고 수없이 폼 잡고 살았는데 인제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러고서니 작년에 또 한 번 파기 시작한 거예요, 남은 걸. 근데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기도 최근에 이 영성학교를 해보면 그러더라고요. 한 번 들은 거하고 두 번째 영성학교를 한 거하고 세 번째 영성학교를 한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남 살리려고 지금 5번인가 막 4번인가 하셨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남 데리고 다니느냐고. 그러면서 당신도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 다 한 절 한 핵이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면 180도 다 바뀌게 됐어요. 이게 많은 걸 막 알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 이분이, 말씀 하나가 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야. 이 말씀이 내 안에 다스림이 있다면 나는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없이 갔죠. 수없이 지금 막혔. 아이고,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먹고 봐요. 지금 김정은이가 먹고 살만 못하겠습니까? 그놈의 새끼가 뭐 하고 싶은 대로는 다 하고 살 테지. 근데 제가 이 세상의 마귀 중에 최고 대왕 마귀가 들어갔어. 왜? 최고로 기독교를 핍박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사상, 논리, 신학, 교리, 관념, 잘못된 편견,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님이 그러잖아. 없다고, 거의가. 예수님이 뭐라냐면, 인자가 올 때 믿는 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근데 우리는 막 서로 막 그냥 대다냐, 막. 여러분, 말씀이 기분이 나빠도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막 여러분한테 막 전해주는 거야. 막 안전하면 막 속에서 불이 나. 하나님이 막 그 마음을 줘요, 저는. 그래서 막 노이들 못해 쉬는 날도 막 어떻게라도 일 만들어서 나가야지. 이번에도 내일 모레 또 빨간 날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대전 내려가 또. 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그 순간에 70명, 100명이 모이겠죠. 거기서 한두 명은 이 복음의 말씀이 진짜 가슴에 꽂힐 때 사울이 바울 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막 제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다 가짜예요, 사실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미테이션이에요. 진짜는 예수님이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진실로 진실, 예수님이 원어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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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신 거. 근데 성경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얘기하노니 너희가 이 겨자씨만한, 요거보다 더 작아, 요만한 믿음이 진짜 있다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 여러분, 에레미야 3장 19절에 뭐라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야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귀신은 떠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결박은 풀릴지어다 막 선포를 하면 10명 중에 1명은 돼야지 않아. 그래도 10명 중에 10명 다 되면 더 좋고. 근데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이게 뭐죠? 땅에 떨어진 거죠, 그 말이. 근데 여기 이제 다음에 영성학교 할 때 와서 봐봐요. 기적사역 할 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 하나님 나라가. 제가 하도 백같아서 저희 것을 이해를 못해서 영적인 것은 사실 이제 다 내려놨어요. 영성학교 안에서만 볼 수 있게끔. 왜? 이 너무나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무당들을 많이 만나고 현역 무당이었던 사람도 여기 와서 치유돼 가지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 저희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몇 배를 더 알아야. 왜? 그들은 잡신이고 우리는 창조주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저기를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무당이나 저악한 영의 세계도 기도를 많이 해요. 걔들도 영의 세계 권력을 받을,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를 할 때는 영은 열려요. 근데 어느 것을 보고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 그 짝쪽에 영이 열리는 거야. 그 다음에 삶으로 지금 저기라 해야. 이 삶은 뭐죠? 그들은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무당들끼리 앉았다가 화장실을 못 간대야. 왜? 화장실 가면 그녀는 죽이려니요, 이제. 근데 우리는 뭐야, 이 서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덮어주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인격이나 삶 자체가 180도 다른 거야. 같은 영의 세계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적당한 남과 비교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참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첫째는 내 안에 지금 해방이 됐느냐 이거야. 두 번째, 내가 해방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았다면 남을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돼야 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제자가 없는 거야. 성경은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적당한 성도를 만들으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해, 내가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받아서 너희들에게 그 위임을 시키고 가니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들이 배운 것을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걸 가르쳐라. 가고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는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없어, 제자가.
이게 지금 본론